오늘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또 언제부터 우리에게 근심과 고민이 찾아왔으며 또 언제부터 우리에게 슬픔과 죽음이 찾아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버티다가 그죠? 한 몇천 년 버티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은 좀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때부터 많은 죽음의 문제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많은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보니까 목적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안식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안식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시려고요. 그죠? 그러면 안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는 순간 하늘에 큰 소리가 진동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천국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말씀을 화답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할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며 그죠? 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과 함께 천사들이 화답했겠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천사들이 막 음악으로 막 오케스트라로 뭐 이제 드럼도 있었을 것이고 팀파니 뭐 신디사이저 별의별 악기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화답을 하면서 이 세상이 지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을 깨트린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으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지으시고 자기의 영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음악을 가지고 우리 천사들처럼 음악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났다는 거지, 고장.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마귀처럼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시험지 받아쓰기 100점 받아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왜? 영광 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달리기 1등 했어요, 운동회 때.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이게 딱 찍혀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뭐해요? 아이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지. 너 몇 등 했냐? 너 몇 등 했니? 그리고 나중에 1등 한 사람 선생님이 공책을 몇 권 줘요. 1등 한 애들은 3권, 2등 한 애는 1권, 3등은 없어. 연필 한 자루. 옛날에 그랬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거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살고요. 자기가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를 타락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장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를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만 아는 지혜, 자기만 아는 지혜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찬양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죠. 소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1년 사시사철 변함이 없이 푸르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돌들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있고요. 하늘의 새도 짹짹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아니, 내 건데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인데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요. 이게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좋다. 너 오늘 공기 마시지 마. 하나님 거니까. 너 오늘 햇빛 쬐지 마.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이 새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새가 그러겠네. 아니, 왜 하나님이 날 길러? 내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난 벌레를 잡아서 먹었는데, 내가 사냥해서 내가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벌레 누가 만든 거니?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라 했으니까. 마치 지휘자가 합창단을 탁 놓고 오디션을 보는 거지. 목소리가 한 사람은 너는 베이스 해라. 목소리가 맑은 사람은 너는 테너 해라.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사람은 너는 솔로 해라. 너는 소프라노 해라 하는 것처럼, 그죠? 모든 만물들을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직분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찬양하는 직분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장이 나서 어떻게 돼요? 다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고장내고 누가 죽였습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병들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아플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천사들이 내가 찬양하는 동안에 화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병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찬양할 동안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인류가 고장이 나서 다 피조물의 허무한데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악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 그죠? 제 동생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오나?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온다는데 제 동생이 뭘 잘 불어요? 색스폰을 잘 불어요. 근데 색스폰 연습할 때 보면 막 잘하다가 갑자기 삑 할 때가 있어요. 잘하다가 삑. 왜 그래요? 키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래요. 키가 하나만.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악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나버려요. 그죠?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연주를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줄이 하나가 탕 터져. 그러면 정말 뛰어난 연주자들은요 음악을 안 끝내고 다른 줄로 다 연주를 합니다. 천재들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지. 근데 저 같은 사람 줄 하나 땅 터지면 어떻게 돼? 그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장영주 같은 그런 대가들도 막 연주하다가 줄이 탕 이제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랑 연주하면은 악장 악기를 뺏어서 이게 원래 연주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악장은 해내서 그걸 막 수리해. 그래서 나중에 다음 파트 때 이제 건네주는데 그게 원래 룰인데 장영주가 막 연주를 하다가 줄이 탕 터져가지고 중간에 오케스트라 할 때 악장한테 그 악장 악기를 이제 쓰려고 했더니 악장이 안 주는 거예요 악기를. 그래서 빨리 달라고. Are you crazy? 이랬대. 미쳤냐고 당신. 연주 망칠 일이 있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더 간절하잖아 솔리스트가. 확 뺏었대요. 그래갖고 한번 째려보고 연주를 다 끝났는데 나중에 물어봤대. 딱 물어보려고 딱 했더니 그분이 악장이 먼저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이 악기는 내 악기가 아니라 임대한 악기인데 임대가 아니라 이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한테는요 큰 기업이 악기를 사줍니다. 악기가 워낙 비싸니까 뭐 40억 50억 이러거든요. 바이올린 한 대가. 혼자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악기를 이제 기업에서 사다가 연주 잘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대여를 해줘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연주 못한다. 막 돌리지 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순간적으로 못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줘야지. 그래 안 그래? 왜? 더 잘한 사람이 연주를 하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누가 더 영광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늘나라 가서 찬양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게 루시퍼였어요. 왜? 가장 루시엘이었죠.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아름답게 찬양했기 때문에 영광이 제일 영광스러운 천사였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빛난 별 계명성이라고 했죠. 루시엘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왜 자기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랬을 때 고장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찬양은커녕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장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고장난 걸 수리해야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장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나셨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찾아왔지만 병든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픈 사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한 문둥이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어떻게 한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질병이 뭐였겠어요? 이 문둥병이었다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병 들어보세요. 열병이라든지 다른 병 들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열심히 돌봐주고 열심히 치료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둥병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버림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형제들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했다면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이별해야 되고, 평생 볼 수가 없는 병. 얼마나 저주받아요. 그것뿐입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딜 가도 죄인 취급받고, 어딜 가도 돌에 맞고, 계속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육신이 점점 문드러져서 눈, 코, 입이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평생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죄를 졌길래, 어떤 죄를 졌길래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 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 많은데 몰래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다고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문둥이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문둥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눈, 코, 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게 제일 큰 병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우리가 왜 고장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랑받을 아버지와 이별하니 사랑받을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챙겨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빛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어둠에서 악한 귀신에게 결박받아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어디예요? 지옥. 거기도 혼자예요. 아무도 돌아볼 자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고통스럽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불쌍하다고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의 신음소리만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둥이는요, 빛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왔다? 천국에서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야? 우리 이 어둠에, 나는 저주로 말미암아 가족들하고도 다 생이별하고, 자식도 볼 수도 없고, 아내도 볼 수 없고, 어머니도 볼 수 없고, 아버지도 볼 수 없고, 친구들도 볼 수 없는 정말 억울하고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면 돼? 예수님 만나면 된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지만 그 안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거, 바리새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당신도 랍비고 당신도 선생이면 좀 수준을 높여서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그랬는가, 잠언에 오만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죄인이 되지 마라 이 말이지. 그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왔어요. 사랑받지 못한 그들, 불쌍한 그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 고쳐주려고요. 다시 고쳐주려고요.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수리하러 오셨어. 이 땅에 뭘 수리하겠습니까? 악기 수리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악기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 보세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장난 것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문둥이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사모함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기 힘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 문둥이를 보시는 겁니다. 그 문둥이가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왔겠죠. 예수님께 나와 절합니다.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원하시면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문둥이 마음이 너무 알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원하시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받았으면, 두드려 맞았으면 그렇게 눈치를 보고 평생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하시면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먹을 것 좀 던져주세요. 먹다 남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까지 연명한 것도 참 기적적이겠지. 얼마나 외롭고 배고프고 서럽고 힘들었을까요?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원하시면. 근데 그 누구도 이 문둥이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 다 부정하다고 그러지? 왜 그 병 자기한테 옮을까 봐, 그 저주가 자기한테 또 옮을까 봐 다 멀리하라고 그러고 재수 없다 그러고 돌팔매질하고 발로 차버리고 두드려 패버리고, 그리고 넘어진 그 문둥이의 얼굴에다가 침을 태뱉고 너희 재수 없는 놈이 일로 오지 마 이제 그랬는데, 당신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문둥이를 사랑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문둥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더라는 거예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대시면서 가로되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시면 아멘. 뭘 고쳐주시겠어요? 문둥이 안에 있는 상처부터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문둥이의 이 병만 고쳐주셨구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상처, 외로움, 슬픔, 때로는 분노,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질병 고친 줄 아십니까? 질병이 아니에요. 뭐부터 고쳤어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부터 다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가 고침받아요? 먼저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고침받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병들게 만들었던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귀신들은 다 떠나가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니까 이 문둥이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누가 죽음으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고장난 우리, 찬양할 수가 없는 우리, 욕심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시는 겁니다.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네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아니죠.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리새인들은 참나마다 네가 사람 주제에 어찌 감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거늘 네 인간 주제에 네가 죄를 사한다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누가 있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지옥 가게 생겼을 때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가슴이 찢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죽을 병 걸려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아파, 이럴 때, 막 고통받을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7살짜리 8살짜리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아이들도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언제 철든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 철드는 거야. 그 철없는 아이들이요, 죽음 앞에 두고 아이들이 철이 드는데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나 때문에 울지 마, 나 천사들과 함께 좋은 데 갈 거니까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 안 아플 때는 막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보다 이 아이가 더 철들었어요. 왜?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슬퍼할까봐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철이 들더라니까. 네?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눈물 없이는 못 봐요. 어떻게 저렇게 슬픈 일이 있나. 그냥 뛰어가서 그 아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죠?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 고칠 수 있다? 예수만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식을 대신해서 맞을 수가 있고요, 자식을 대신해서 고통받을 수가 있고요, 자식을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실 수가 있고요, 자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대신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마귀에게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되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 대신에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질병은 어떻게 돼요? 다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다 씻김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가 더덕더덕 붙은 이 더러운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침례라고 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긴 거예요. 혀가 고장나서 찬양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늘 원망하며 살았어요. 늘 불평만 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긴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의 노래 제목은, 영원토록 내가 할 찬양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찬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죄만 사함받고 우리가 찬양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죽을 질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윤석정 목사님도요, 나이 40에 완전히 온몸이 속이 다 썩어지는 병이 걸렸어요. 입에서 코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해요. 사모님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천국 가시라고 성곽상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버려놓고 갔어요. 텐트 하나 쳐주고 버려놓고 갔어요. 속으로는 속상했대. 저 사람이 진짜 내 마누라 맞나? 날 여기다 버려놓고 그냥 가나?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버려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버려놓고 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다가 죽자.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딱 보니까 이쪽 가지에 오른손을 걸치고 이쪽 가지에 왼손 걸치고 그리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주님. 시간이 몇 날이 며칠이 지나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죄라는 죄는 다 찾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했거든요. 집 다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 자기는 집 산데도 주일 토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 했지. 부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 살렸지. 교회에서 밤 12시까지 충성하느라고 12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지. 자기 깐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병풍처럼 펼쳐주시더니 너 이렇게 했냐? 봤더니 안 했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했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했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놓고 보시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섞여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사람들 판단했고 그런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안에 있던 장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다 나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코 속에 있는 코가 썩어서 근데 이 썩은 병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했냐면 찬양을 했대요. 찬양을 목숨 다해서 했대요. 막 손바닥을 박수를 치면서 뭐 산이 떠나가라 막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하면서 막 박수를 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는데 막 정신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든 말든 계속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눈을 잠깐 떠봤더니 그게 비가 아니라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길래 손바닥이 터져갖고 피가 막 다 자기 얼굴로 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에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코가 썩는 병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찬양할 때 그 병이 싹 났더라는 거예요. 이 고쳐졌죠. 그러고 나서 이 코로 밤 냄새가 구수하게 나더래. 밤 냄새가. 그래서 텐트로 가봤더니 그 사모님이 그 쌀이랑 다 갖다 놨나봐 거기다. 그래서 그걸로 밥을 해먹고 힘을 얻었는데 기도할 때부터 첫날 기도할 때부터 저 위에서 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되게 났었대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뭐 이거는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모르는 그게 참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저렇게 소리를 내나 누가 저렇게 애절하게 저렇게 저러나 하고 가봤더니 가까이 봤더니 어떤 미친 여자가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에 막 뭐 이제 솔방울 가지도 막 붙어 있고 나뭇가지도 붙어 있고 완전히 미친 여자네. 그래서 어이구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나 하고 가까이 봤더니 자기 마누라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모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거기다 갖다 놓고 왜 자기 의지할까봐 버려놓고 저쪽에 다른 봉우리 가가지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한 거였어요. 그냥 보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 두 분들이 지금 목회하는 거 보세요. 찬양을 목숨 걸고 합니다. 그 교회는 찬양을 목숨 걸고 해요. 이번에도요. 저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직분자 세미나 때 제가 찬양 인도하고 왔잖아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은 찬양할 때 질병이 고칠 거다.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갈 거다. 너 영감 있는 찬양을 해라. 찬양대들과 영감 있는 찬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찬양대들한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방언 기도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영감 있는 영역 있는 설교다. 찬양도 마찬가지다. 니네들이 입을 벌려 찬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찬양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다고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영감 있는 찬양을 하려면 니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성령님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께서 찬양하게 하셔야 돼. 뭘 찬양하냐? 널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냐. 그거를 고백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면, 그러면 질병이 고침받을 거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갈 거야. 그러나 기도했는데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여세종합교회 뉴스를 보면서 거기 이제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가 어깨가 고장이 나서 아파가지고 어깨를 못 썼대요. 팔을 못 썼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마사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어깨를 만져주겠다고 해도 만질 수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인가요? 하여튼 그 찬양을 하면서 보혈 찬양했대요. 보혈을 찬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팔이 낫더라는 거야. 그래서 팔이 싹 고쳐져 가지고 손 올리고 찬양했대. 손 들고. 그러고 나서 멀쩡해졌어요. 이러시면 아멘. 그분만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가 바로 그때에 있어요. 그 찬양할 때 콘티, 그 콘티 찬양할 때,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거 찬양했나 봐. 그 찬양할 때 아마 이분이 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고장난 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아는 자만, 예수님이 이 문둥이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문둥이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도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왜? 사랑 받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그 피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 피로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 문둥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난 주님 만났다. 그분만이 진짜 사랑이더라. 그분만이 정말 나를 사랑하더라. 내 가족도 다 나를 버렸는데 그분은 나를 만져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 전하고 싶었겠죠. 근데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아직 예수님은 때가 아니니까.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가 있으면, 이 예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뭐를 고쳐줘야 돼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고쳐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뭘 고쳐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상한 심령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게 얽눌려 있는 그 고통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병든 자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천국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 안에 임하면 모든 질병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깨끗해져요? 아니요. 영혼까지도, 육신까지도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쁨을 누리신 분, 오늘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악한 온수마귀는 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또 세상을 보는 대로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문둥이가 돼야 돼요. 나는 문둥이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할 때 문둥이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뭐 한센병, 한센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네?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돼 있잖아. 뭐 나병 문둥이로 돼 있잖아요. 에? 아니 아픈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내가 문둥이라고 생각해. 우리 경상도가 욕하잖아요. 이 문둥이가, 이 문디 자식아, 이 문디 자식아 얼마나 겸손해. 맨날 그 소리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나 문둥이구나, 나 문디구나.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제 살던 집 바로 앞에 그 문둥이 촌이 있었어요. 예,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집이 머니까 걸어가기 싫으니 맨날 버스 안내양 누나한테 애교를 떨어가지고 버스 얻어 타고 가고, 그러면 안내양 누나들이 안 태워줄 때가 있어요. 예? 차장 누나들이. 그러면 어떤 버스 잡아? 문둥촌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잡아 타고 가요. 겁도 없이 타요. 그럼 그 뒤에 다 문둥이 아저씨들이 다 앉아 있어요. 맨날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형님은 못 내려가지고 문둥이촌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중간 내려야 되는데 가까이 있었어요, 문둥촌이. 문둥이가 많았나 많이 부산에도. 그래서 이 문디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문둥이에요. 저는 문둥이에요. 영적으로 문둥이야. 예? 저주받았어요. 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추하고 더러워요. 근데 누가 만나주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야, 이 문디야. 주님의 이름은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문둥이라고 우리 인사야. 왜? 내가 문둥이라고 느껴져야, 내가 내 모습이 보여야 주님 만나지. 누가 주님 만나겠어요? 나는 문둥이 같은 놈이에요. 문둥이보다 더한 놈이에요. 나는 문둥이보다 더한 죄인이에요. 죽어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에요. 해야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만나주고 싶어도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왜?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뭐 누가 병 들고 왔는데 너는 안 된다 한 적 본 적 있나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안에 죄만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만나고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문둥이들을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왜 이 사랑을 가지고 사용 안 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질병, 저주, 근심, 걱정, 염려 오늘 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주님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꼭 나오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제 있으신 분, 속상하신 분, 가슴이 아픈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식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나 죄인이라고요. 나 죄 갖고 주님 앞에 왔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만나려고 왔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실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추한 더러운 죄가 다 씻김 받을 것입니다. 질병도 다 고칠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질병 가지고, 죽을 모습 가지고 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서 채찍에 맞았지 않냐? 내가 원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냐? 내가 원해서 살찌고 피 흘렸지 않았냐? 너 이제 이거 먹고 살아야 돼. 내 피만 한 번 쓰고 너는
깨끗하게 해줘야 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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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